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후반전. 이사야 선지자의 후반전. 2026년 상반기가 끝이 나고 하반기가 시작된 지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축구 경기의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쉬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하프타임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것을 개최하여 상반기는 끝이 났지만 하반기에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특별 새벽 기도회를 거쳐서 하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출발선에 서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출발을 잘 하였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출발하였을 때 그 출발의 시기에 스타팅을 잘해야 되고 가속도를 붙여야 되는 것처럼 하반기 시작도 한 해의 시작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머뭇거리거나 교만하면 안 됩니다. 시간에 그저 우리를 맡기면 안 됩니다. 특별히 7월 달은 휴가의 계절이 다가오니 우리의 마음이 뒤숭숭하고 한 해가 시작되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휴가를 가지 말라,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문화 속에 때로는 좀 쉬고 누리는 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반기가 시작된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느슨해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단추를 잘 끼우고 옷을 입고 달려가야 되는데 단추는 끼지 않고 옷만 입고 달려가면 큰일 납니다. 오늘 본문에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이사야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명한 대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대 왕의 옆에서 나라를 같이 다스리면서 영적인 부분을 관장했던 왕의 국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사야입니다. 그 이사야 왕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 때부터 나라를 섬기며 함께 이 나라를 섬기면서 달려왔는데 이 우시야 왕이 죽게 됩니다. 이 우시야 왕이 죽는 시기가 이사야에게는 전반기가 끝이 나고 이제 하반기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왕이 죽었는데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하반기가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에 그는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인생 하반기를 멋지게 만들어냅니다. 위기를 돌파하여 형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욥기 8장 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장대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나중이 좋았던 이유는 그의 후반전의 출발을 대충 보내지 않고 그 출발선에서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 단추를 하나씩 잘 끼었기 때문에 비록 하반기가 위기로 시작하였지만 그는 그 위기를 극복하여 더 멀리 가고 더 빨리 가는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시간 앞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출발선에 섰었다고 출발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다시 끼워야 할 단추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이사야의 이야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시기를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여기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장대케 해주신 그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이어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의 인생의 분기점에 해당되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가 위기를 극복하고 인생의 하반기를 멋지게 장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 중에 다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기도 중에 다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하며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기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고 그거 자랑하면 큰일 납니다. 기도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의 1차적인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 것을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기도 중에 누굴 만나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초월적인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기도가 들어지는 것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지 기도 자체가 목적이 되면 큰일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한 걸 자랑하고 기도의 사람이라고 때로는 어깨가 으석으석 올라가는 걸 봅니다. 근데 문제는 누굴 못 만났다고요? 하나님을 못 만났으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 만났으면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는데 변화가 없다니까요. 자기는 기도 열심히 했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변화가 일어났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 요만큼 했는데 신기하게도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의 목적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바로 이사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이 쓰신 사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그가 함께 섬겼던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왕의 죽음을 통하여 사람에게 있던 시선을 어디로 옮기게 만들었느냐 하면 하나님께로 옮기게 만들었습니다. 이사야에게서는 이 우시야 왕의 죽음이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우시야 왕이 누구일까요? BC 791년부터 739년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우시야 왕 초창기부터 이 히스기야가 젊은 시절에 이 왕과 함께 왕의 국사, 왕의 책사로서 함께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나라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근 이 왕과 함께 얼마를 넘었느냐 하면 47년, 46년 동안 함께 사역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은 겁니다. 사람이 죽은 게 왜 위기일까요? 이 왕이 대단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이름대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이 나중에는 교만해졌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왕이 총 20명인데 그 중에 10대 왕입니다.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의 왕조의 역사에도 분기점이 되는 때가 언제냐면 우시야 왕 때고 이사야 선지자의 개인의 인생의 사역에 있어서도 분기점 하반기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우시야 왕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성군이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성군이 한 서너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시야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서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은 천년 자원과 나라의 조건이 좋았습니다. 평지도 있고요, 목초지도 있고요, 물도 있고요. 갈릴리 호수가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잖아요. 산지도 있습니다. 근데 남유다 왕국은요, 인구도 좋습니다. 두 개 지파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땅은 전부 황폐하여 광야가 훨씬 더 많은 지역이 어디냐면 남유다 왕국입니다. 군사수도 북이스라엘에 턱없이 부족해서 늘 북이스라엘의 공격에 시달렸던 나라가 누구냐면 남유다 왕국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은 그 시절에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부족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도 7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을 따라갈 수 없는 국력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역전하기는 했지만 남유다 왕국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의 10대 왕으로 등극한 이 우시야가 이 나라를 부국강병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침범당하지 않도록 1차적으로는 방벽을 세우고요. 군사가 적기는 했지만 군대를 강하게 조련하여 몇 배의 군대가 쳐들어와도 이길 수 있는 국방력을 만들었습니다. 그 국방력을 기반으로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이스라엘을 잘 방비할 뿐만 아니라 요단강 동편에 있는 다른 나라 땅들을 점령하여 영토를 넓혔습니다. 남쪽 남유다가 국토가 황폐하고 사막이 많아서 농사 짓는 것이 어려운데 먹고 살아야 하니까 저수지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발전시키고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국력이 높아지니 주변에서 떨기 시작함으로 쳐들어오지 않아서 나라가 평안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옆에서 영적인 일들로 도우며 살았던 이 이사야가 얼마나 기쁨이 넘쳤을까요? 이대로 가자. 이대로 가면 다윗 왕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겠구나. 그의 아들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광을 우리 남유다가 드디어 재현할 수 있겠구나.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왕이 어느 날 이렇게 나라를 잘 만들어 놓고 그가 갑자기 헷가닥하더니만 제사장이 하나님께 분향해야 되는데 제사장을 밀쳐버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뭘 하겠다고요? 분향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노하여 이 우시야 왕에게 징계를 내렸는데 그 징계가 무엇이었느냐면 문둥병이었습니다.
다리를 절게 만들 수도 있고 안전뱅이가 되게 할 수도 있고 눈이 멀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 우시아 왕을 징계하면서 무슨 병을 주셨느냐 하면 나병을 주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병의 완치, 나병에 대한 점검은 누구한테 받아야 되느냐 하면 제사장에게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다른 모든 질병들 중에서도 우시아 왕의 교만을 징계할 거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교만을 낮추라고, 선을 넘지 말라고, 너의 영역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 우시아 왕에게 나병을 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본분을 되찾고 교만을 떨쳐버리고 겸손하라고 그 병을 주었습니다. 이사야가 가슴이 덜컥했지만 이 풍랑 인하여 더 멀리 가고 빨리 가면 된다. 이 때문에 이 왕이 다시 한 번 더 겸손해지면 나라가 더 강병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이 왕을 고쳐달라고, 이 왕이 새롭게 하게 되려고 하나님께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 왕이 신기합니다. 자기가 문둥병이 걸렸으면 겸손해져야 되는데 겸손하기는커녕 문둥병자는 격리해야 되는데 자신을 격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별궁을 만듭니다. 산속에 궁 하나를 따로 만들어 놓고 자기 혼자 그 궁에 있으면서 신하들은 본궁에 있는데 중간에 전령을 보내가지고 문둥병이 걸렸는데도 이 나라는 통치는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이 나라는 나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교만을 여전히 유지합니다. 제사장에게 찾아가고 회개하고 나를 좀 봐달라고 진찰해달라고 그러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 우시아 왕이 교만을 꺾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궁에서 여전히 나라를 통치합니다. 이쯤 되면 국력이 상실되고 리더십이 위기에 처할 텐데도 이 왕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던지 문둥병이 걸리고도 여전히 왕권을 꽉 쥐고 통치하는 정말로 세상적으로 보면 강력한 왕이 누구였느냐 하면 우시아 왕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별궁에 있는 이 우시아가 돌이키기를 바라면서 시간을 주고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겸손해져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하나님이 결국 지켜보다가 누구의 생명을 앗아갔느냐 하면 우시아 왕의 생명을 앗아간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느끼는 감정이 어떨까요? 얼마나 하늘이 무너졌을까요?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는 국가의 미래가 어둡다라고 하는 위기뿐만 아니라 그는 그래도 이 왕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만져서 이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어쩌면 기도하고 기다렸던 사람인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우시아 왕도 죽을 뿐만 아니라 도대체 영적으로도 멘붕이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사야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저 말은 단순히 우리는 글자로 읽지만 이사야에게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위기감 속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그의 인생의 전반기가 끝나고 하반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의 인생 앞에, 위기 앞에 그냥 머리가 텅 비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그가 선지자인지라 이때 해야 할 일은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길을 잃으면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내 힘이 사라지고 내가 힘들면 누구한테 힘을 달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해야 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1절입니다. 목사님 어디에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 1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뭐 했다고요? 가득했다. 그 말은 지금 이사야가 어디에 있을 가능성이 많으냐 하면 성전에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딴 곳에 있는데 성전 한상을 보여주셨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한상은 하늘의 한상인데 하늘의 한상이 어디까지 이어져 있느냐 하면 땅에 성전으로 이어져 있는 꿈을 한상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성전에 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 위기 속에서 그가 성전으로 찾아가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반기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출발하면서 그냥 옷을 풀어헤치고 달려가고 있다면 기도에 단추를 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휴가도 가시고 결혼식도 가시고 수많은 인생의 여정을 따라 행하지만
여러분 기도의 단추를 끼는 일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하반기에 해야 될 우리 인생의 하반기를 더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면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기도하는 이사야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 중에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딱 나타나 주신 거예요. 1절 말씀을 다시 보여주실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나타났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있느냐 하면 공중에 보좌가 하나 있는데 그 보좌에 탁 앉아 있는데 그 보좌에 앉아 있는 옷자락이 이사야가 있는 땅에 성전에까지 쭉 펼쳐져 있는 그리 한상을 본 겁니다. 저 한상의 의미가 뭘까요? 세상은 누가 다스린다? 내가 다스린다. 온 세상의 왕은 누구다? 이사야야, 너 나를 믿니? 우시아를 믿니? 우시아가 죽었다고 위기라고? 나는 안 죽었다. 왕은 바뀔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바뀐다. 너 어찌 사람에게 코를 빠뜨리고 사람만 의지하며 살아가냐? 어쩌면 이사야에게 그 경고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살아있어서 하늘에만 있는 분이 아니라 나의 은혜는 그 옷자락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땅으로 이어져서 성전을 덮는다. 주의 옷자락이 나를 덮으면 낫는 것처럼 하나님이 옷자락에 성전에 있으니 네가 그 성전에서 이 옷자락의 은혜를 경험해라. 세상에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네 속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위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반기에 위기가 있습니까? 최고의 위기는 그 위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하반기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나한테 연결되어 있다. 이 은혜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반기를 바꾸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하반기를 맞이한 이사야가 그의 하반기를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우리가 하반기를 달려감에 있어서 우리의 옷에 단추를 하나 더 끼워야 한다면 어떤 단추를 끼워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문제가 변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누가 변해라고요? 네가 변해라. 이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저 인간이 변하게 해달라고,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그거 그대로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의 변화 없이 세상의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다.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려니 누구도 변해라? 너도 변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다시 확신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누가 보여야 되느냐 하면 딴 놈이 보이고 딴 사람이 보이고 딴 인간의 신앙생활이 보이는 게 아니라 누가 보여야 한다고요? 내가 보여야 합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나는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이사야는 살아왔습니다. 이사야는 나라를 위하여 자기 인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가 위선적으로 산 것도 없고요, 그가 나쁘게 산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간과 세월과 일에 묻히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왜곡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본질을 잊어버리고 뭐만 남아있느냐 하면 껍데기만 남아있습니다. 근데 그 껍데기를 나는 신앙의 본질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여전히 교회 나오고 있고요, 여전히 예배 드리고 있고요, 여전히 헌금하고 있고요, 여전히 봉사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마음이 없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교회에서 이 직분 갖고 있으니 이 정도는 해야지. 나의 당이 나의 체면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으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본인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도 이 일을 했었고 지금도 이 일을 하고 여전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으니 내 신앙은 변하였다, 변하지 아니하였다? 변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런데요, 그거 옆 사람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니까. 근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눈에는 너는 껍질만 가지고 있다. 네 안에 내가 없구나.
네 안에 믿음이 없구나, 이럴 수 있다니까요. 어쩌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나라를 걱정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탐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오늘날 저 같은 놀라운 사역자였습니다.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하나도 흠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사야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흠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걸 깨닫게 해주려고 하늘에 초월하여 임재하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 시선을 누구에게로 향하게 만드느냐 하면 이사야 자신의 내면으로 향하게 바꾸어 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전환이, 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다가 하나님 바라봤는데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시선을 하나님 보고 난 다음에 딴 사람 보게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굴 보게 만들어 주시느냐 하면 나를 보게 만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놀라운 전환을 위하여 사용된 도구가 천사,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입니다. 날개가 6개 있는 천사가 갑자기 이사야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근데 찬양을 하는데 가운데 있는 날개는 하늘을 날기 위하여 흔들지만 제일 아래에 있는 또 다른 2개의 날개로는 뭘 가리고 있느냐 하면 겸손하게 발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일 위에 있는 2개의 날개로는 뭘 가리고 있느냐 하면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죽으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얼굴을 가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상징하는 뭘 가리고 있다고요? 발을 가리고 있지만 날개질을 하면서 입으로는 뭐하고 있다고요? 찬양해야 되는, 사실은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얼굴을 가려야 될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만 얼굴이 가려지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자기 발을 가린 존재여야 되는데 그의 얼굴은 우시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향하여 설교하면서 너희들이 돌아와야 된다고 백성들에게 옳은 말은 하였지만 알고 보니 자신도 그 백성들과 똑같은 존재였는지도 모릅니다. 이 천사들을 동원하여 이 이사야에게 깨달음을 주려고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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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제는 거룩입니다. 그 거룩의 결과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뭐 할 거라고요? 충만할 거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이 나라 다스린다. 그리고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다. 그건 뭐냐 하면 거룩이다. 이 말을 뒤집으면 너의 인생 앞에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왔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이 나라를 통하여 영광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지금 문제가 있다. 거룩이다. 사실은 그 거룩의 문제는 이 땅의 백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이 백성들 거룩하지 않다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사실은 너도 뭐하지 않다? 거룩하지 않다. 여러분, 이런 노래를 들을 때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은 복입니다. 깨닫는 것은 은혜입니다. 똑같이 노래를 듣고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은 현장에 있었는데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깨닫는 사람은 못 깨닫습니다. 근데 오늘 제 신기하게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을 보고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갖고도 자랑할 수 있잖아요. 나 하나님 만났다. 근데 하나님이 그 시선을 딱 거두어서 누굴 보게 하느냐 하면 이사야를 딱 보게 했는데 이사야가 이 천사들의 노래를 딱 듣는 순간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향한 노래다? 나를 향한 노래다. 이거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문제였다. 내가 거룩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난 살신성인했고 나는 국가를 위해 헌신했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백성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사리사욕을 채운 적이 없는 난데 내가 거룩하지 못했구나. 여러분, 옳은 일을 한다고 옳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옳은 일을 해도 우리가 거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달려갔는데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만났다고 자랑하는 사람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그 사람 나중에 사고 칠 겁니다. 하나님 만났다고. 내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누가 보였다고요? 내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난 게, 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만난 게, 나 큰일 난다, 나 죽는다, 나 문제 있다, 빨리 이 문제, 이 죄 해결하고 나 거룩해져야 된다. 이게 지금 이사야서 6장 5절에 나타난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근데 그 고백의 깨달음의 극치는 뭐냐 하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대로는 나는 망한다. 왜? 나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 만나면 이대로 만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 죽을 만한 이유 중에 이유는 뭐냐면, 내 입술이 뭐하였다고요? 부정하였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백성들에게 설교한 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한 것이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날 목사인 저도 설교하는데 설교한 대로 다 못 산다고 설교 못합니까? 살아야만이 꼭 설교합니까? 저의 변명입니다. 가능하면 살고 설교해야 됩니다. 그런데 못 살아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 직분을 맡겼으니 어쩔 수 없이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의 인격과 저의 삶을 보고 메시지를 받아야 되나 말이나 보지 마시고, 그 메시지가 출처가 하나님이신 줄 알고 중간에 전달자인 저 때문에 맡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사야의 영적인 지금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우시야 왕 옆에 서서 사역을 하고 왔는지 아십니까? 나라를 부국강박하게 만드는 행정적인 일은 우시야 왕이 했지만, 영적인 부흥은 자기가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구유의 주인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 백성들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근데 자기도 사실은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굴 주인 삼았어요? 우시야 왕을 주인 삼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도 변해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 주인을 찾고 회개하라고 이사야서 1장 10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회개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자기는 죄인인 줄 몰랐기 때문에 회개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근데 백성들이 주인을 잃어버렸고 회개도 없으니 됐다, 성질이 난 거예요. 누가?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 자기는 정말로 진심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성질이 나는지 모릅니다. 말씀대로 전했는데 안 살면. 이사야의 이야기가 사실은 저의 이야기라는 걸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이사야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뭘 사리사욕을, 위선 이런 거 없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을 잃어가는 사역자였는 거예요. 그가 백성들을 향하여 주인 찾아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다 그러는데 백성들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이사야 5장에 보면 그 유명한 6가지 화를 선포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의 6화를 사용하여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7화라고 하는 7가지 화를 선포하는 이야기가 신약에 나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여주실까요? 5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화를 선포합니다. 8절과 11절과 5장 18절에 화 있을진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뭐 받는다고요? 심판받는다. 당연한 말씀이긴 한데, 지금 이사야는 지금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으면 이것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거룩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성질이 나서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 하면 5장 21절부터 23절에도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래서 이게 깨달아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사야가 6장에 딱 오니까, 내가 잘못 전한 메시지는 아니었지만 거룩하게 전한 메시지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심정으로 전한 메시지가 아니라 내 어려움으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에 대하여 사심을 실어서 내가 말을 했구나. 내 입술이 뭐하다? 부정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고 사회에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우리 입술이 부정할 때가 있습니다. 옳은 말을 했지만 옳은 말을 한다고 그 입술이 옳은 입술은 아닙니다. 옳은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옳은 말을 하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해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위선자나 이사야 나쁜 사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사야 진짜 대단한 신앙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쫓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적인 감수성, 자기 검열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자기 눈에 들어있는 덜보 정도는 우리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못 보는 사람 있지만 이사야는 자기 눈에 있는 덜보, 남의 눈에 있는 티가 아니라 자기 눈에 있는 덜보는 이미 본 사람이고, 더 자기 자신을 살펴서 자기 속에 있는 뭘 발견한 사람이냐면 티를 발견한 사람.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의 위대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질책하고 여러분을 막 이상한 길로 몰아가려고 이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대체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열심히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우리가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아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반기를 시작할 때 남을 향하여 눈을 뜨지 말고 나의 티를 찾으려고 나를 다시 한 번 더 검열해야 합니다. 나를 다시 한 번 더 살펴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부정한 건 없는가, 그동안 옳게 살아왔다고 했지만 그 옳은 이야기와 옳은 말과 옳은 행동 속에 거룩이 없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구나, 때로는 내 도끼가 서러 있기도 했구나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냐 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이 회개를 받아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갯잔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사람의 관점에서는 악도 없고 죄가 없는 사람이 이사야일 줄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는 거룩하게 행하였고 살신성하였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였지만 거룩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입에 악이 있었고 그의 입에 뭐가 있었다고요? 죄가 있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지고 와서 그 입술을 찢어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네가 깨끗해졌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백성들이 네가 말한 대로 고쳐지지 않고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너는 여전히 백성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지금까지 너의 말씀 파워풀했지만 하반기에 너의 입술의 말은 더 파워풀할 것이다. 왜? 네가 너의 티를 찾아내고 회개하였으니.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 때는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지만 그 다음에 요담과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세 명의 이야기를 지나갈 때 이때 회개함으로 입술이 제하여졌고 입술에서 악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입술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 줌으로 말미암아 훗날 히스기야 왕 때는 왕도 모든 사람도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요? 히스기야 왕,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는, 그 말씀을 듣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옳은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내 안에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은혜롭게 만들어 주셔서 내가 회개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면 똑같은 말인데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하반기에 기도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 번 더 살펴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거룩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내 성격이, 내 말이 달라진 변화가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나타나므로 그 변화가 세상의 변화,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인생의 하반기를 시작한 이사야, 그의 출발 앞에 그는 어떤 또 다른 단추를 끼며 출발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섬김과 사명의 자리로 자원했습니다. 섬김과 사명의 자리로 자원했습니다. 이사야는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보인 게 아니라 누가 보였냐면 내가 보였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내가 보여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한 이사야에게 영의 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혼자말로 넋두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넋두리가 누구 귀에 들리느냐 하면 이사야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면 안 들리는 게 들립니다. 은혜 안 받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자기 죄를 해결하고 나니까 이제 눈만 열린 게 아니라 귀도 열린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사야입니다. 하나님이 낮은 소리로 자기 혼잣말 하는 게 누구 귀에 들렸느냐 하면 이사야의 귀에 들렸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이 세워지고 새로운 이 사역의 자리에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한데 누굴 보낼까? 근데 그 이야기가 누구한테 들렸느냐 하면 이사야에게 들린 겁니다. 그때 마음에 감동을 입은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누굴 보내달라고요? 나를 보내달라고요. 근데 이 이야기는 많은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그럼 계속 있으면 되는데 있는 사람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라고 하는 말은 이사야가 이 자리를 뭐 하려고 했다는 의미입니까? 그만두고 도망가려고 했다라는 말입니다. 위기 앞에서 우시아 왕이 죽던 때에 그는 신앙을 가장하여 신앙을 가장했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신앙적으로 주님께 나와서 기도했지만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했지만 실상은 환경의 위험 속에서 나라의 어지럼 속에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자기는 뭐 하려고 한 사람이냐면 뒤로 돌아 빠꾸할 생각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이제 버려두고 갈 생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만났습니까?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고 힘든 고난이 있습니까? 도망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 그냥 계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있음으로 비난을 받고 수많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그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환경이 변하고 왕이 죽었지만 최고의 문제는 누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사야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사야가 주인을 바꿔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시아를 섬겼고요. 상황의 변화가 있을지라도 누가 변하면 되느냐 하면 내가 변하면 그 상황도 변할 텐데 나는 변하지 않고 뭐만 변하게 해달라고요? 상황만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사야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 자리를 내팽겨치고 가고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이 자리 맡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사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면 상황이 변하고 왕이 죽고 모든 게 다 이상해져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키워드는 누구밖에 없느냐 하면 너의 변화. 네가 주인을 바꾸고 네가 너를 좀 살펴보고 네가 여전히 그 자리에 뭐 하면 된다? 있으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를 받거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서 신임을 잃었을 때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그 자리조차도 평개치고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역전시킬 수 없습니다. 누가 그 자리를 내팽개치고 간 사람을 또다시 씁니까? 인간적으로도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오해이든지 간에 뭐가 문제가 있었든지 간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의심하고 뭔가 좀 부정적으로 여길 때,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만 더 도망을 가버린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는 걸 간접적으로 뭐하고 있느냐면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사람 갸우뚱하고 한 번 더 뭐 해볼 수 있느냐 하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 저거 버티네? 오, 저거 그래도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뭐하네? 감당하네. 여러분,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오해를 불식시키고 모든 편견을 넘어서는 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더 해야 합니다. 기분 나쁩니까? 제가 여러분 이 시켜 먹으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이치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치가 그렇습니다. 편견과 고난, 오해를 넘어서려면 가만 있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자리 싫다고 도망간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증명해내려면 2배 해야 합니다. 3배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도망가려고 했던 이 이사야를 다시금 임명하여 재파송하는 이야기입니다. 재파송할 때 그냥 너 그 자리에 있으라 그러면 그동안 해왔던 것만큼밖에 안 할 테니까 재파송을 통하여 한 것보다 뭐 하게 하려고요? 더하게 하려고, 일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이사야를 갱신시키고 이사야를 더 열정적으로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누구 보낼까? 이사야는 안 간다 그러는데 딴 사람 보내야지. 그러니까 이사야가 갑자기 정신을 차려갖고 저 여기 있습니다. 누구 보내달라고요? 나 보내주세요. 나 좀 써주세요. 그래, 오케이, 너 보낼게. 이때부터 이사야는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다시 해보자.
더 해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하반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변해야만 이 세상이 변한다는 위치를 깨닫고 나를 좀 바꾸려고 애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뭔가 보여질 때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넘어서서 자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섬기시고 더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온팡 뒤집어 쓰고 그랬는데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제가 다시 하나님하고 맞짱을 한번 떠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역전과 놀라운 형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기적,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후반전. 이사야 선지자의 후반전. 기도 중에 다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기도 중에 다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섬김과 사명의 자리로 자원했습니다. 섬김과 사명의 자리로 자원했습니다.